욥기 4장 저희가 오늘 묵상하지요. 드디어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엘리바스, 대만 출신의 엘리바스, 에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오늘 이제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세 번씩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욥이 또 대답을 하고 그렇게 사이클이 계속 이제 저 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지요. 사실 엘리바스의 이 이야기는 욥이 3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셨겠지만 그 3장이 욥이 이제 입을 열어서 드디어 이제 말을 꺼내는데 몇 달이나 걸렸을까요? 사실 이 친구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서 이제 이렇게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 엄청난 재난을 받았다, 이렇게 정말 많은 정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가족들을 자녀들을 다 잃고 모든 소유물을 다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이 먼 데서 각각 자기의 처소에서 다 이제 이렇게 연락을 취하고 서로가 약속을 하고 한날에 왔습니다. 이제 2장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세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왔는데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이 욥과 함께 죄를 뒤집어 쓰고 그의 슬픔에 동참하며 정말 침묵으로 그 욥의 곁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오기까지 몇 달을 지냈겠죠, 그렇죠? 소식을 들었고 서로가 또 연락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서로가 또 의논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정말 그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욥인데 그 욥이 이렇게 정말 예상치 못한 엄청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자기들한테도 그런 생각이 필요했겠죠. 시간이. 그러고 이제 옆에 일주일 동안 같이 있었는데 욥이 입을 열지 않는 동안에 어떻게 입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있는데 욥이 이제 3장에서 입을 열었는데 그 내용이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이렇게 태어날 때 사사나로 죽지 않고 태어난 것을 또 이렇게 정말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앞에 1장, 2장에서 나왔던 그 정말 인내하는 욥과는 좀 다르게 드디어 이제 정말 마음에서 이렇게 정말 눌렀던 것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여과 없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걸 옆에서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1장, 2장에서의 모습처럼 정말 이렇게 화도 내가 받아야지,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또 화도 같이 받아야지, 자기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와서 고맙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욥이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자기 아내의 어떤 그런 정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말을 듣고서 그게 시발이 된 것인가? 시간이 이렇게 몇 달 동안 지나면서 욥도 많은 또 이제 그런 정말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사람인데요. 믿음으로 고백은 했지만 정말 이 현실, 지금 처해 있는 이 처절한 현실과 자기의 믿음의 고백과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그렇죠?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했던 그 신앙이 틀렸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뭔가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한 건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분명히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그 갈등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참다가 이제 이렇게 마음에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자기가 태어난 날을,
그 속에 사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원망 하나도 없습니다. 3장에 보면은 굉장히 절제된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아주 진심을 담아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서 시적으로, 시죠. 3장부터는 시인데 시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3장이 굉장한 그런 어떤 그 걸작품이다. 어떤 인간의 그런 가장 그런 그 여과되지 않은 그 감정을 표현한 아주 걸작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정말 안 왔으면 좋았다고 얘기를 하지만서도 그 안에는 어떤 이유나 어떤 그런 어떤 자기 나름대로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감정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6절에 3장 26절이 이렇게 끝났죠.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말 저희 거의 독백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옆에서 3명의 그 친구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상태가 심각하구나. 지금 이 현실도 심각한데 욥의 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게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되면서 욥이 많이 병이 들었구나. 지금 육신도 그렇게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지금 뭐 거의 알아보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건 그의 심령 상태가 지금 정말 엄청나게 지금 이렇게 영향을 받았구나 알았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가 그 3명 중에 아마 가장 연장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은 너희 중에는 100발의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마 엘리바스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4장 1절부터 21절까지 읽었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훨씬 더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이 욥을 굉장히 위로하는 그런 톤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죠?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지금 상황을 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욥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정말 자기 안면에 깊이 빠져 있는 걸 볼 때 가만히 놔두면은 정말 이 욥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근데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한마디라도 더 얹으면은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게 말을 안 하면 좋겠는데 근데 누가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누가 말을 안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한마디 하겠다. 잘 들어줘라. 뭐 이런 말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이제 내일도 이어서 나오는데 엘리바스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 욥을 향해서 너는 지금까지 잘해왔고 너는 의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바스는 이 또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서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옳으시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욥도 맞지만은 옳지만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너도 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이런 얘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옳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6절에 보시면은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이것은 비웃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이런 사람 아니냐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했고 또 그 경건함을 통해서 너가 온전한 길을 정말 살은 그런 것이 아니냐. 그것이 너의 자랑이고 너의 소망인데 그것을 너가 붙잡아야 돼.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너 그런 사람이야. 자, 근데 동시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여기 특별히 오늘 17절입니다. 17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너가 의로워도 하나님보다 더 의롭겠느냐. 어떻게 창조하신 이보다 너가 깨끗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대조를 하면서 욥, 너는 절대로 너가 의롭지만 완전하진 않아. 100%는 아니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천사 얘기도 운운하면서 인간인 주제에, 천사도 아닌데 인간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는 100%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받았을 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야, 이런 자세로 너가 접근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사실 은근하게 이렇게 욥을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엘리바스의 그런 어떤 논리입니다. 이제 그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틀이란 말은 좀 이제 지금 오늘 여기서는 이제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축을 가지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먼저 이제 이 욥을 위로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지 않았냐. 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너가 훈계했다. 또 그래서 그들의 정말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그 말이 이제 이렇게 힘이 없는 자들을, 그렇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너가 정말 그런 지혜자였고, 위로자였고, 리더였고, 아버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웃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그렇게 하더니 너는 지금 이렇게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잘해왔어. 그렇게 잘 살았어. 그리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했는데 너가 직접 당해보니 다른 거는 맞지. 그렇지만은 너가 그동안에 그렇게 잘해왔는데 너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뭐죠?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거야. 그 말을 사실은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이제 7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자, 망한 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끊어진 자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진 자야. 근데 너는 지금 그러니까 망하긴 망했지만 결국 이 말은 뭐죠? 끊어졌다는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 너는 살아있잖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경외함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죄 있는 자처럼 망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 자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 넌 아직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고통은 잠시 잠깐일 거야. 끝날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깔고 있으면서, 그런데 너가 정말 잘 살았지만 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너가 비해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 사실 이 잠언이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데 보면은, 그죠? 시편도 보면은, 지혜서에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렇죠? 의인과 악인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틀을 약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의인인데 너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길을 살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에 비해서 너는 100% 의인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어떤 그 사이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도 말이 되고 하나님도 옳으시고, 근데 너도 옳지만 넌 100% 옳진 않고,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엘리바스는 지금까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지혜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 의인과 악인을 둘로 딱 나누는 것을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런 지혜를 어떤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어떤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한 영을,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자기는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앞에 있었는데 한 조용한 목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그게 아까 읽어드린 17절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내가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뭔가 굉장한 어떤 그런 계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사실 17절 말씀은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 뭐 환상을 봐야지 받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엘리바스 이야기가 아주 뻔한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뭐 하냐 그런 생각이 또 들긴 하지만 이 엘리바스의 논리에는 아까 그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으로 나눈 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 말씀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망하는 자와 끊어지는 자, 그 악인들의 어떤 그 최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이제 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다 뿌린 대로 거두고 다 망하게 되는 건데 여기 젊은 사자도 이제 악인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건데 너는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망하지 않았고 너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엘리바스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욥을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의 말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굉장히 오히려 원치 않은 그런 상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 17절 말씀이 욥한테 어떤 마음을 심어줄까요? 어떤 생각을 줄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 말은 이제 맞는 말이지만 욥한테는 뭐죠? 욥은 지금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고, 그렇죠? 무죄한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따져야 되는데 그런 거 다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만두라고. 이 말도 맞지만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도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욥의 그런 모든 생각들을 그냥 짓밟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거기 우리가 7절 말씀에 아까 읽어봤지만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막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은 욥의 아들들의 죽음은 그럼 그렇단 말인가. 욥은 살아있지만 그렇죠? 욥의 아들 다 죽었어요. 딸들 다 죽었어요. 그럼 그들은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그들은 정직하지 않아서 끊어졌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이렇게 욥이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그 3장에서 그렇게 슬퍼하는 얘기는 없었지만 그걸 다 아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굉장히 배려하면서 했지만서도 상황을 전체를 충분히 포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한테는 지금 사실 그렇죠. 자식을 앞세운 부모인데 말이죠. 이렇게 욥을 위로한답시고 내뱉은 말인데 그리고 그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 맞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참 맞는 말인데 욥한테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경우에 맞는 말이 참 위로가 될 것 같은데 다 맞는 말인데 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교리적으로는 다 문제가 없는 이야기인데 정답인데 그것이 이 욥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많이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우리가 이 엘리바스 입장이다. 욥의 세 친구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했을까? 아니면 해야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이제 특수 상황이에요. 특수 상황입니다. 사실 욥은 정말 이 엘리바스나 이 다른 친구들이 다 잘 아는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런 가장 훌륭한 사람이니까 이런 걸 왜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잘 맞춰서 해야 되겠죠. 무조건 뭐 그냥 침묵하고 다 잘 될 거야 이런다고 위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죠. 완전히 그런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정말 상황을 보고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정답이 그 사람한테 오히려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어떤 그런 어떤 틀을 우리가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엘리바스도 결국은 그 틀, 이 세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욥의 친구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이 볼 때 그렇죠? 욥은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맞든지 욥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는 틀려요. 그렇죠? 당연히 친구들은 당연히 하나님 맞으시고 욥이 틀리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둘 다 맞을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하는 거죠. 욥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틀 속에서 이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틀을 잡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엘리바스도 처음에는 굉장히 젠틀하게 이제 그렇게 배려하면서 시작을 하지만 민감하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지만 이들이 대화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이제 아주 정말 공격을 아주 직접적인 그런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오늘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안 나오지만 점점 더 이렇게 정말 말이 거칠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이 틀,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너의 어떤 그런 신학과 그런 어떤 사고의 틀과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결국 말로 위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이 힘이 되죠. 말이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렇지만 그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거니까 그 말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들 아닙니까? 사고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정말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틀을 가지고 있고 신학이 필요하지만 그 신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려있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엘리바스도 말씀을 아는데 교리를 아는데 그게 육신화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이 되지 못했고 이 욥의 상황에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 정말 체화가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교리만을 얘기하게 돼요. 교리만을. 그러면 이제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 것들은 굉장한 치명타를 입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참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욥기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우리한테 해당되는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얘기들이 다 맞는 얘기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가 또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의 말씀,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욥의 아버지 그런 고난당하는 입장에서의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참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정말 도와주는 그런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참 그럴 때 조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많은 기도와 많은 사랑과 많은 겸손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 어려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또 나몰라라 하지 않고 주님 또 그 고통에 동참할 줄 알며 고통을 나눌 줄 알며 또 정말 아버지 적절한 말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로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욥과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참 어려운 중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또 그 고통을 또 이렇게 표현하며 또 아버지 참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모색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아버지 공동체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 또 이유 없는 고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또 그리고 계속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 그 말씀 우리에게 육신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정말 아버지 예수님의 그 영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우리 안에 정말 아버지 그것이 체화가 되게 하시고 원리로 논리로 교리로 아버지 우리 안에서 하나의 틀로 고착화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정말 아버지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